자, 애굽의 신앙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다. 자,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선악과. 그럼 창세기 3장에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3장 3절이요. 그 다음에 뱀이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말할 때 그 동산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여자 말이 맞는 거예요? 뱀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에?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뭐 여자도 틀렸다, 뱀도 틀렸다, 죽는다. 아담은 이제 죽는다 그렇게 알았을 것이고, 하와는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 뱀은 이제 안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담의 말이 맞을까? 하와의 말이 맞을까? 뱀의 말이 맞을까? 잘 봐요. 어떻게 됐나? 3장을 잘 보라고. 먹고서 어떻게 됐나? 에?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죠. 그죠? 뱀은 거짓말 안 쳤습니다. 여러분이 뱀이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 아니야 죽는데 안 죽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 거짓말 친 사람 봤죠? 응?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도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 친 사람 봤죠? 그러면 거짓말쟁이지 그건? 그럼 뱀은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친 거 여기서? 아니에요. 그런 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감추어진 것이 열려졌다는 걸 진리라고 그러고요. 거짓이라는 건 감추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감추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 놓는. 그러니까 감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슨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뱀,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 거짓이죠. 성경에서 보면.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 아시죠? 예.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거짓은 율법이고. 그럼 율법이 왜 거짓이야? 나빠서? 율법이 거짓말 쳤어 어디 우리한테? 아니죠. 왜 율법이 뭐라고? 어떻게 된 거라고?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 열려졌다고, 알려졌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진리는 알려졌다는 얘기고 거짓은 감춰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감춰졌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라. 너 안 죽는다. 자, 뱀은 지금 거짓말쟁이야. 원래 옛 뱀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고, 그 살인자니까, 그건 어떤 놈이야, 이게? 선악과를 먹게 한 놈이야.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은 뭘 먹게 했다는 얘기야? 율법을 알게 해서 감춰놨다는 얘기야.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둬놨다는 뜻이야,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뱀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진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안 죽었답니까? 죽는다 그러면 바로 죽어야지. 근데 안 죽잖아요. 아,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 먹었더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은 놈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은 여자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간 사람? 감이 잡힌 사람? 지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데? 죽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죽는 건데 선악과 먹은 놈은 꼭 안 죽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요.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면 꼭 안 죽어 이놈이. 우리가 꼭 죽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는 꼭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놈은 꼭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왜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왜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지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지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됐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재판장이야. 다른 사람을 비판해. 자기가 왕이야.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 이놈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이렇게 안 죽는 놈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안 돼? 거기서 이렇게 안 죽는 놈이 거기서 그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선악과 먹은 장소에서 끌어내야 돼 안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 왜 끌어내야 돼?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죽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놈이.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더럽게 안 죽어. 그게 왜 그래? 선악과 잡섰어. 선악과 잡섰어. 더럽게 안 죽어. 승질 좀 죽이자고 해도 더럽게 안 죽어. 욕심 좀 죽이자고 해도 더럽게 안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먼저 사랑하자고 해도 더럽게 안 죽어. 뭐 먹어서? 선악과 잡수셔서. 그런 선악과 잡수신 곳에서 그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끌어낸다고. 근데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해? 이게 왕이야.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 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지. 끌어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 동산에서 끌어내는 거야. 쫓아내버리는 거야. 어떻게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 그냥 쫓아내? 뭐 입혀서 쫓아내? 추울까봐. 날씨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추웠나? 아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더워 안 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존층이 파괴되지도 않고 물층이 싹 있었기 때문에요. 햇빛을 받으면 전체가, 지구 전체가 온난합니다. 지구 전체가. 예. 그래서 지금의 시베리아에 맘모스 동산이 있어요. 맘모스 무더미. 맘모스 아시죠? 코끼리 이렇게 풀 나온 게 털 있는 코끼리 있잖아요. 그런 무덤이 시베리아에 있어요. 시베리아. 그 아프리카에서 시베리아까지 돌아가시려고 갔을까? 거기까지 걸어서? 지금? 아니겠죠?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위에 있는 물층이 딱 떨어졌죠? 다 떨어지니까 이게 고도가 높은 곳 또는 위쪽에 있는 지방이 있는 것은, 북쪽에 있는 것은요,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몰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 쪽 밑에 있는 쪽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전체가 어마어마한 맘모스 무덤이 거기 있다. 왜? 물층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온난해요. 온화해가지고 가죽옷 입고 다니면 엄청 더워. 근데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 왜? 가죽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가죽 옷은 누구 옷이야? 가죽을 누가 입는 거지? 가죽을 누가 입는 거야? 사람이 입는 거야? 응? 무스탕 같은 거 사람이 막 지가 짐승이야 막 짐승 옷을 입고 다녀. 그 또 폼 잡아 또 나 짐승이다 그러면서 돈 많이 들였단 얘기야. 짐승 되느라고 노력 좀 했단 얘기야. 이거 무스탕 탁 그래서 나 짐승 됐다 오늘 이렇게 이거야? 짐승 옷은요, 무스탕 이 짐승 옷은 짐승이 입는 거예요. 사람이 입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짐승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낸다는 말은 너 짐승이야 라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끌어내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자기를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모르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하나님 믿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광야로 끌어낼 때는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너 신앙심이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신앙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끌어내. 너 어떤 의미냐면 짐승이야. 너는 짐승이야.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는 거야. 뭐 하려고? 여기서 착살 내려고. 하나님이 섬겨줄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만 신이야.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다 먹여주고 자기가 다 입혀줘야 돼.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이 땅에 나 같은 짐승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짐승으로 내려온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왜 필요 썼냐면 예수님을 짐승이라고 쓰지 않고 왜 어린 양으로 썼냐면 짐승과 반대로 쓰기 위해서예요. 반대로 쓰기 위해서. 나 같은 짐승을 위해서 어린 양이 잡혀 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짐승인 내가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린 양을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묘사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죽임당하러 오신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짐승은요 싸나워졌죠. 짐승이 싸나워졌어요.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짐승의 옷을 입고 짐승 같은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된 아주 사자와 같은 거죠. 예, 짐승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너를 끌어냈다. 이유가 뭐예요? 너는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갇혀 있으면 너는 영원히 멸망당해. 그렇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으면 넌 영원히 멸망당해. 거기서. 왜? 거기서 네가 왕이야. 너는 안 죽어. 너는 영원히 왕으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만 왕이신데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인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된 나를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나를 너 애굽에서 신앙심이 잘못 가져 그 종교 가지고 애굽의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우리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선악과 먹고 나면 그게 바벨론이 되는 거야. 그게 애굽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왕된 곳에서 자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서 에덴에서 쫓아낼 때 내가 왕된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그 에덴 동산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쫓겨났는데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선악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우리는 자 애굽에서요 광야로 끌어내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발견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단강 건너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형편없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한 거라고, 끌어내는 거라고요. 그래 끌어내서 광야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회복이란 말이야. 왜 에덴 동산의 회복? 내가 그 믿음을 믿음으로써 가는 거라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누구? 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서 나라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왕된 나에게서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려고 나를 애굽에서 굳이 끌어내. 너희의 종된 집에서 너를 끌어내야 된다. 옛 성전에서 끌어내야 된다. 너를 파괴하고 이 질병의 집에서 너를 끌어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너가 질병이 있는 사람임을, 내가 아픈 사람임을, 자기가 아픈 사람임을,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자기가 짐승임을 깨달아라. 광야로 나와서 그걸 직면하고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너를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내게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건 누가 하는 일이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거죠.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광야로 끌어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광야로 끌어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이 율법에 억압시키려고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법을 주시고 나를 내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뭘 주신다고 그러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뭘 주신다고 그러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건 완성된다. 성령이 오시면 된다. 여러분이 뭐 받으면 다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거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교회가 되셔야 되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가정이 돼야 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가정이 돼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거 아니고 선악도 먹은 짓을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놈입니다. 주님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섬기시길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 그런 진짜 복음 안에 우리를 두시고, 너 나한테 기도하고 구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좋은 거 준다는데 세상에 그냥 뭐 대충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를 주신대.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한테 구해봐, 내가 줄 텐데 뭘 주나 봐봐. 나 줄게, 그냥 나 줄게, 나를 가져, 이러잖아요.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다 줬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신 분이 뭐는 안 주겠냐 우리한테. 생각해보세요. 자기께 다 주고서 끝내버렸다고. 그
그러니까 뭘 안 주겠냐고요. 자기 다 줘. 자기 생명도 가져라. 내 거 다 가져라. 나라는 성령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구해봐. 성령 줄 테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네가 한번 구해봐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 한번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광야로 끌어낸 이유는 하나님하고 한번 대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막연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연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그 습관이 안 버려져서 나와서 금송아지까지 막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너희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한번 만나보자.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나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고 내가 너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막연한 하나님이 사실 나야. 나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막연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허공을 치는 신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봐야 돼. 그게 광야입니다. 고통받는 황량한 외로운 아무것도 없고 쓸쓸한 그 고독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질병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하나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꿀 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나를 찾고 찾아라. 난 너를 만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우리가 만나자는데 안 만난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막 저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뭘로 만나요? 기도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호흡하기를 원하셔. 같이 숨 쉬자. 같이 호흡하자. 내가 주는 호흡으로 네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네 숨 그냥 쉬지 말고 내가 주는 숨을 가지고 숨 쉬어라. 내가 주는 산소를 가지고 네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생명의 호흡으로 호흡해라. 이거를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우리의 삶, 생활. 이게 삶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끌어냈을 때는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섬기십니다. 낱낱이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섬깁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숨 쉬자는 거예요. 같이 교통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땐 나를 못 만났지? 막연한 하나님 구했지? 너희들 기도해도 뭔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았지? 광야로 나와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 외롭지? 광야로 나오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황량하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에게 구해봐. 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다, 너에게. 이런 하나님, 너에게 같이 삶을 살 거다. 너에게 생명이 될 거다. 너를 살려줄 거다. 너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호흡하시는 하나님, 같이 삶을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질병의 집에서 치료하시길 원하여 나를 질병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같이 사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진짜 복음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피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또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 떨어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